자, 여러분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변한 것 몇 가지가 있죠. 제일 처음 여러분 눈에 띈 게 뭡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다 의자가 바뀌었습니다. 또 변한 것 없어요? 좀 냄새가 변했죠, 그죠? 니스칠을 해가지고 좀 냄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한 것 없습니까? 여러분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리가 좀 변했을 겁니다. 울림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 못 느낍니까? 1년 반 전에 연합해서 들어갈 때 이 소리가 많이 울렸습니다. 울려서 어떻게 하나 저 벽에다가 방음 그걸 설치를 하나, 이 스펀지를 설치해서 좀 이 소리를 울림을 줄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의자가 뒤에 채워지고 나니까 울림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목사 같은 이런 어떤 소리에 민감한 사람만 알 겁니다. 그래서 방금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저 자체가 아마 소리를 잡아먹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소리가 더 클리하게 들릴 겁니다. 자,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또 변한 것 없어요? 일주일 동안 안 하던 일을 했지만은 목사의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3개가 더 늘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 의자를 이웃교회에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 이렇게 도네이션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뒤에 한 20여 개만 없는 자리만 채우려고 했는데 화요일까지 그렇게 다 만들어서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목사님 뒤에만 몇 개 그렇게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하는 짐에 뒤에 다 합시다. 그래서 이틀 할 작업이 일주일로 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보면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항상 앞에 갑니다. 법궤가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자이레 그러죠.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숫양을 준비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먼저 가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교회 하나님께서 의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람을 보낸다는, 사람을 보내기 전에 의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다음 주가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의자 주인을 찾는 이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들 우리가 협력해서 의자만 갖다 놓고 비어 있어도 의자는 사람 앉으라고 있는 자리지 소리만 줄이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자리를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서 양자 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겉으로 보면은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구원하는 이야기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한꺼풀 벗기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바로 공주가 모세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가 없던 바로 공주에게 이 모세가 다가와서 양자가 되어지는, 바로 공주의 궁극적인 문제가 풀려지는, 모세가 바로 공주를 구원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겉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잘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5절까지는 애굽에서 쫓겨나는 모세, 다시 말해 왕궁에서 쫓겨나는 모세, 이별이죠. 헤어짐입니다. 16절에서 20일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 모세를 영접하는 이야기, 또 모세의 아내를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모세가 안락한 왕궁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광야에 그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 이렇게 비춰져요. 과연 그런 이야기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평소 때 알던, 문자적으로 알던 단계에서 좀 벗어나서, 왜 출애굽기 다 아는 이야기를 또 반복하겠어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는 이런 쪽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스토리로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혈기왕성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의욕 넘치게 시작했지만은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어지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던 자기 의지들을 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어떻게 보면 내려놓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자기 의지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다 죽어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성격이 이런 거칠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고, 성격이 온화해지면은 하나님이 쓰신다. 성질 바뀌어야 하나님이 쓰임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성질 타령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우리가 이 속에 담긴 복음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관점에서 좀 깊이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다. 오늘 한마디로 하면 오늘 이야기는 모세의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출애굽시키는가 하면 모세를 출애굽시켜요. 자, 이 이야기는 오늘 모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부분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출하란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되죠. 오늘 모세도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이란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이 죽음과 더불어 이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도 꼭 죽음이 전제가 됩니다. 누가 죽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되는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보면은 이삭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도 나오고, 여러분 야곱을 보면은 야곱도 출가나안을 하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야기. 거기에도 보면은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이 전제가 되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셉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보고하기를 요셉이 죽었습니다 하는 죽음이 전제가 되고, 다윗 왕도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하다가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왕궁에서 나올 때 보면은 제사장들 무리들이 80여 명이 다 죽임당하는 이 죽음이 전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의 일을 30세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쳤을 때 광야로 내몰리는 40일 동안 금식하는, 여러분 40일 금식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모세가 성질이 더러워서 살인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성질이 바뀌어서 그래서 출애굽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 모세의 출애굽에는 크게 두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서 건져낸가? 첫째는 아내를 찾는 이야기예요. 아내 찾는 이야기. 두 번째는 광야에서 자기를 찾는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의 살인은 여러분 누구를 죽였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 모세는 애굽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었지만은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자로 자란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애굽된 자기 자신을 죽인 걸 말하고, 성경의 애굽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애굽 장자, 장자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장자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차자가 장자가 되어지는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는 살인,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모세가 사람 죽인 이 살인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의 성질이 나빠서, 성격이 급해서 사람 죽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구원의 비밀, 구원은 반드시 무엇으로 출발되어지는가 하면 죽음으로 출발되어진다는, 그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값을 치르는 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것은 대속의 이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것은, 애굽은 장자입니다.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가 하면은,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오죠. 은혜가.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뭘 깨닫는 줄 압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깨달아. 그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로 자랐지만은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십시다. 우리가 죄인임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게 뭐죠? 무엇으로 내가 죄인임을 압니까? 율법이죠. 율법.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법이 없을 때는 나를 죄로 정죄하지 않아. 죄가 드러나지 않아. 그러나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법이, 살인하는 것은 죄다, 도적질하는 죄다, 죄로 정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숨어있는 죄를 폭로시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결국에 보면 이 모세가 애굽에 40년 동안 살며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깨닫고 한 것은, 그리고 나서 이 애굽을 죽인 것은, 애굽인을 죽인 것은 뭘 이야기인가 하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결국에는 내가 이제는 참된 히브리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하는, 죄가 죽어야 하는, 장자가 죽어야 하는, 결국에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모세의 성질을 다룬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 바로 값을 치르는 대속의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모르면 성경을 전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처럼 성질 나쁘면 안 돼. 그래서 광야에 가서 성질 다 죽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써.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든 우리가 변화돼서 뭐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3절에서 14절은 어떤 이야기인 줄 알아요? 자, 모세가 결국에는 애굽인을 죽이고 결국에는 자기가 죽고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나는 줄 압니까? 13절 가봐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리느냐? 자, 모세가 자기가 죽고 십자가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 백성에게도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왔건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의 구원자로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모습, 똑같은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을 때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철두철미하게 홀로 돼버립니다.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의 예수,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홀로 되게 하셔. 오늘 모세가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애굽 자기가 죽고, 그리고 또 가면 히브리인들조차도 모세를 철두철미하게 외면해. 여러분, 이걸 통해 보여주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 구석구석에 나와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왕궁에 쫓겨났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전부 손을 들고 춤추며 찬양하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을 전쟁 영웅 삼고 자기들의 군대 장관을 삼고 그렇게 따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철두철미하게 외면합니다. 가는 곳마다 전부 사울에게 일러 바쳐서 나중에 숨을 곳이 없어,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어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하는 이런 신세까지 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깊이 들여다보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되어지죠. 믿음이란 것이 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외면당하고 완전히 자기가 속했던 애굽에서, 자기가 속했던 히브리인에서 완전히 잘립니다. 완전히 홀로 되게 만들어요. 로마서에서는 이 구원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접붙임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시골에 자라서 접붙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가지를 잘라서, 여러분 히떼기 나무로 알아요? 히떼기 나무 모르는구만. 경상도에서 지금 봄철 되면은 물가에서 이렇게 자라갖고 이만하게 뭐 열매가 있고 이렇게 피 꼽히는 거 있죠. 그래갖고 그걸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싹 빼내고 요 껍질만 닦아가지고 불면은 소리가 나는 피리가 되는 그 히떼기 나무. 아이 모르는구만. 버들나무를 경상도 히떼기 나무라 그래요. 혹시 히떼기, 이게 일본말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리 히떼기 나무라 그러는데 그것을 맞아요. 이제 알았네. 버들피리만 히떼기 그러는데, 아무튼 그걸 하고 하면 그 가지는 쉽게 접붙임이 됩니다. 그거는 잘라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붙여도 돼. 그런데 보면은 접붙임을 할 때 애매하게 이 원 가지에서 완전히 잘라서 다른 가지로 옮겨서, 이게 뭡니까? 이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고무줄 같은 걸로 단단히 바람 안 들어가게 딱 완전히 이렇게 묶어놔야지 그것이 붙어서 접붙임이 됩니다. 접붙임하는데 원가지에서 완전히 잘리지 않고 적당하게 잘라가지고 반틈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바람 들어가지고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어요. 아무데도 안 돼요. 바람 들어가면은.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뭔 줄 압니까? 믿음에 바람 들어가면은 이거 가짜 돼.
잘릴 때 완전히 잘려야 돼. 어디에 세상에서 이 시대 보면 너무 안타까워. 성도들이 한 발은 애굽, 한 발은 이 문명의 히브리, 양다리 거치려고 하는 이 적당한 두 군데 다 이렇게 해. 그래 바람이 그냥 숭술통해 그냥. 여러분 절대 믿음의 세계란 것은 완전히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원리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한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잘려야 되는, 완전히 거절되어져야만, 세상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거절되어져야만, 그래야만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가 과연 지금 세상에서 완전히 오늘 버림받았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세상의 친구로 있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에 보면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아버지 집에서 잘 살다가 그가 버림받을 때 봐요. 형과 원수지고 야곱은 죽고 홀로 단신으로 바단 아람을 향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방에 아무도 없어. 혼자 되잖아요. 혼자. 돌베개 베고 자는 혼자 되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저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2001년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사방이 막혔어요. 사방이. 인간적인 머리 아무리 굴려봐도 요만큼의 틈이 없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신분 문제가 걸려있죠. 이제 다 신분 문제 때문에 한 번씩은 다 고민하면서 겪어왔을 겁니다. 신분 문제. 신분이 해결되면 또 걸리는 문제가 경제 문제가 걸려. 세금을 내야 되고 경제 문제. 신분 문제, 경제 문제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해보니까 금방 부흥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해나가기 앞이 캄캄해.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막혀있는, 철두철미하게 홀로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더 낙심의 구렁텅이로 더 빠져들어. 하나님께서 완전히 홀로 만드는 경험. 그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될 대로 되라. 세상 말로 하면 될 대로 되라는데 목사가 될 대로 되라야는 갈 수 없어요. 죽이셔도 하나님의 뜻, 살리셔도 하나님의 뜻, 알아서 하십시오. 손을 다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사방이 막힌데 하늘이 뚫려 있는 하늘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늘에서 외줄기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점점 커져 깜깜하던 사방이 빛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안 된다는 신분 문제, 관광비자 3개월짜리 받아와가지고 교회 개척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 교회로 R1 종교인 비자를 신청했어요. 다 안 된다 그러지. 근데 기적적으로 인터뷰 없이 1년 반 걸리던 것이 8개월 만에 해결되고, 다 안 된다는 그곳에서 인터뷰 한 번 없이 영주권이 나오고, 모자르던 돈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안 되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게, 여러분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는, 그때 경험했던 철두철미하게 홀로만. 믿음이란 것은 바로 그거구나. 믿음이란 청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뒤로도 갈 수 없고 이제는 갈 데 없는 사면초가 된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전적으로 죽이셔도 하나님의 뜻, 살리셔도 하나님의 뜻, 낭떠러져 청길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는 것이야말로 믿음이구나.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 뛰어내리는 순간, 제가 언젠가 설교 한번 했어요. 뛰어내리는 순간 내 속에 감추었던 믿음의 날개 펴지고, 여러분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창공을 나는,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독수리의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걸 펴지 못하고 닭장 속에 닭달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외면시키는 이유는 모세 속에 있는 이 날개를 펴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외면하게, 홀로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하나를 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몰고 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ip새에 마지막 그 잎사귀 붙들고 이 폭풍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 마지막 잎새를 놓는 거예요. Let it go, let it go. 마지막 잎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않는 청청한 입으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삶에 힘듭니까? 외면합니까? 여러분, 코너에 몰립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코너 끝자리까지 가서 낭떠러지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걸 지금 모세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모세는 과감히 애굽에서도 쫓겨나고 자기 백성에게도 쫓겨나고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광야로 향합니다. 광야.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광야란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다는 거 아십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광야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이 광야,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건 두 가지라 그랬죠. 만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부터 보면은 그 16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가 머무른 줄 압니까? 오늘 보니까 우물 곁에 있으더라. 성경의 우물은 전부 만남의 장소로 등장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이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리브가를 만난 곳도 우물이요, 수가성 여인이 참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도 우물이요. 여러분, 우물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는 우물이 필요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우물이 필요 없는 곳이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우물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우물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무엇을 그려줍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물가에 서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우물가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신랑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는 줄 압니까? 러우엘의 7 딸을 만납니다. 딸도 많아요. 딸 부자예요. 딸 부자. 7 딸. 아니, 왜 이것을 또 꼭 이렇게 7 딸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야, 딸 부자네, 뭐 요즘으로부터는 딸 부자지. 그때로 보면은 이 사람 망했네. 딸 셋만 돼도 이제 뭐 집에서 쫓겨날 판국인데, 그 당시로 보면은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여러분, 왜 7 딸을 소개했을까요? 성경의 딸은, 여자는 뭘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교회를 이야기하고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한다. 똑같은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 교회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7 교회. 겉으로 보면은, 오늘 겉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러웰이 오갈 데 없는 모세를 영접해서 모세를 구원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보면은 반대입니다. 7 딸이 광야에서 7 딸이 누구를 만나는 줄 압니까?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광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선 곳이 광야입니까? 우물가에 서 있으면
모세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이 모세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히브리 산파처럼 최하층민에서 그들이 받은 명령이 뭡니까? 왕으로부터 불의한 명령을 받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비밀리에 죽이라는 살인병기 007 007 살인병기로 지금 불의한 왕으로부터 불의한 명령을 받고 지금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이런 히브리 산파들이 모세를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모세가 히브리 산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히브리 산파처럼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불의에 내몰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007처럼 사람을 죽여야 되는 살인 면허를 가지고 죽여야 되는, 그래야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야만 잘 사는 사람처럼 히브리 산파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 속이자니 돈이 안 벌리고 속이자니 양심에 걸리고. 또 보십시오. 바로 공주 보십시오. 겉으로는 다 가졌잖아요. 대제국의 공주로서 다 가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잖아요. 겉으로 보면 공주가 모세를 구원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공주에게 모세가 양자로 찾아오잖아요. 양자로. 그래서 이 공주를 구원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르우엘이 모세를 살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광야에 살고 있는 이 교회된 7딸들에게 모세가 찾아오는 이야기,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이야기. 요즘에 새벽 예배에 창세기를 끝내고 이제 호세아 강의를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호세아야, 너는 가서 저 바람난 여자, 저 유명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하나님,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하필이면 고멜입니까? 여러분, 호세아란 말은 그 언어적으로 보면은 조슈아, 예수입니다. 예수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러나 호세아는 그 명령을 받아서 광야가 되어버린 바람난 여자 고멜에게 찾아와서 그를 아내로 삼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삼손 여러분 잘 알죠? 삼손이 살던 시대는 블레셋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누구를 사랑한 줄 압니까?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이스라엘의 딸들이 없어서 거기에 원수나라인 그 가서 블레셋 딸들을 사랑하냐? 그러지 마라. 그럼에도 삼손은 어떤가 하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뒤에 결혼식 하는데 결혼이 파토가 나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하나? 또 블레셋 여인을 사랑합니다.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란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 여인 사랑했다가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나중에 그래도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 이야기겠어요? 참 삼손 참 취미 하나 고약하네. 여러분, 다윗으로 들어갈까요? 다윗도 꼭 보면은 왕이 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보면은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꼭 보면은 밧세바라든지 아니면 다른 남편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란지 이런 여인들을 사랑해요. 뭘 이야기하겠어요? 뭘 이야기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상하게 돼.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고멜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신세 망친 인간들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7달 된 우리를 광야에서 찾아오시는 이야기. 하늘 왕궁 버리시고 이 땅 광야에 찾아오시는 예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알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들을 낳죠.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게르솜, 나그네란 뜻이에요. 나그네.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 결국에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음을, 돌아갈 곳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나그네의 삶, 게르솜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바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 끝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찾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신데렐라가 왕자님 만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진짜 행복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모세의 실수, 잘못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늘 보좌를 버리고 광야 같은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아내 삼는 구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광야 같습니까? 목마릅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우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이 우물가에 있기만 하면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늘 왕궁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왕궁 버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이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접한다는 사실. 나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예수 만나 오늘 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